대변한 성가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가대 자원해 주시면 성가대가 더 큰 힘으로 더 큰 찬양을 올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남자분들의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밖에 이렇게 나갔다가 어릴 때 추억해 보면 집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근데 정말 우리를 흥분시키고 반갑게 하는 거는 밥 짓는 냄새가 이렇게 날 때입니다. 저는 항상 배가 고팠으니까요. 이게 밥 냄새가 이렇게 쭉 풍겨오면 집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막 달려가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부엌으로 먼저 들어가서 오늘의 메뉴가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인생은 나름의 어떤 대표적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소리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소리가 그 인생의 이미지거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장 눈 감고 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말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그 가정 속에 그 백성들이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절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소리가 그들의 주된 소리가 될 때 그들을 연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은 참으로 엄청난 그런 어떤 복들이 그 뒤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입니까? 싸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우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그런 어떤 소리들이 가정마다 인생마다 또 교회도 그 교회가 가장 많은 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소리가 뭐냐면 거기 모여있는 공동체와 거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냄새입니다. 맛있는 밥 짓는 냄새가 나면 거기 밥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안에서 갑자기 말입니다. 어머니가 화나는 소리가 나고 이놈 새끼 두르기만 해봐라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소리가 인생의 냄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생의 냄새를 잘 피워야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듣는 소리가 인생의 소리인데 어떤 대박집 사장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분이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다가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치킨집 이렇게 열 생각이 있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 제가 해봐서 하는데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왜 안 되니까 아니 무슨 뭐 주문이 들어야 닭을 튀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주문이 안 들어도 퇴근 시간이 되면 치킨을 2마리 이렇게 튀겨서 괜히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주문이 들어와야 안 사면 그러면 또 남잖아요. 자기가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2마리를 튀겨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봐라 하니까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더니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문이 아파트 안 짓고에 치킨집이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치킨 몇 마리 뭐 이래가지고 막 튀겼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냥 저녁 퇴근 시간 되면 무조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퇴근하면서 냄새가 이렇게 선하게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뭐 그 반찬에 그 밥이야 맨날. 그랬더니 그냥 오늘 치킨이나 시키자. 그래 본 이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냄새를 어떻게 잘 풍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예수 향기 풍깁시다. 시작. 할렐루야. 좋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 좋은 소리가요. 그래서 눈 감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늘어요. 그럼 내가 힘이 좀 괜찮을 때는 가서 만나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만은 아무리 친구라도요. 내가 힘들 때 그 친구 전화 오면요. 바쁘다 캐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전화하면 야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다 야 그러면서 예?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 말입니다. 너 때문에 나 참 고마워. 막 그런 이야기가 있고 조금 자그마한 거 해줘도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 그 친구한테 한 번 더 전화를 기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인생은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뭔가 좋은 복과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뤄주려고 해도요, 오늘 이 본문에 언급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풀옵션으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뭐냐,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어쩌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소리를 나타내고 나가면 그 감사하는 소리 때문에, 그 감사하는 소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는 소리가 자꾸만 나가면 그게 향기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의 손을 더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나는 뭐 냉철하고 똑똑하고 현실적인 것이 명확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요, 셈이 좀 흐리긴 하지만 그냥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흥얼 그런 사람은 뭐냐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할렐루야,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질러가 있고, 아멘들 하시는 게 이게 좋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질러가고, 그런 복이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쓴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실 다윗은 시편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주께 감사하라,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라, 뭐 그런 어떤 감사를 정말 도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의 삶이 그렇게 감사한 인생일까? 아버지 이새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아들을 저 왕행제가 여기 있다고 할 때 너는 야 행들 대신에 가서 양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민족의 그런 어떤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영웅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깝게는 장인이잖아요. 근데 장인이 사이를 잡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이 피곤한 인생이 시작돼요. 근데 그 모든 불편함, 나중에는 광인의 흉내를 내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될 정도로 자기가 비천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비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때 수많은 시편의 감사의 시를 다윗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속에 누군가 같습니까?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누구예요?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왜 감사해야 되죠? 아담은 정말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픈 것도 먹을 것의 걱정도 일해야 될 걱정도, 그 다음에 덤비는 짐승도 없어요. 땅의 모든 은근키도 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이 아담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감사가 뭔지를 몰라. 근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 뭐냐면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왜 먹지 말라 했을까? 난 그것이 궁금해. 그런 마음을 이 이브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 네 맘대로 해도 좋은데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말입니다, 사단이 와서 물어보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 크더냐 하니까 죽을 수도 있다 크더라 라고 살짝 말을 털어버리죠. 창세기 3장에. 예, 살짝 말을, 그쪽이 뒤에 다 들려요, 장면이.
살짝 말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털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성에 쫓겨나가서 짐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엉겅퀴는 나오고 병들고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저주가 몰려왔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뭐합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정말 아담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담은 그 감사를 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왜? 날 때부터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이 솔로몬은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 주었어요. 그 모든 물질을 준비한 상태에서 솔로몬은 1000번째 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부원받아요. 그런 지혜를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치세나 통치는 그칠 것 없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왕비들이 데려오는 그런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넣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감사, 그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어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실패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 때에는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나라를 짓지 않지만은 이 다음 때에는 나라를 찢어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분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솔로몬은 그랬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 날 때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고기를 먹고 밥을 안 먹고 고기로 배를 채워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감격하는 게 좀 드물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세월을 거슬러서 30년,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열 몇 살일 때는요, 부족한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 비계 떼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 비계에 이렇게 키로수 밖으로 달고 그 다음에 비계를 더 달라 그랬어요. 그럼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면 큰 솥에다가 반건 정도를 넣어요. 그것도 잘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콩나물 넣고 뭐 고춧가루 넣고 넣어가지고 푹 끓이면 기름이 누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릇에 떠. 그러면 이제 그릇에 다 이제 국그릇에 떠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고기가 몇 점 들었는지를 공평하게 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데 안 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뭐 누나한테는 몇 개 더 들었더라, 왜 나한테는 적게 넣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오래 씹어야 좋은 고기다. 그래서 질긴 고기가 좋은 고기였어요. 오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좋은 고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감사기도를 고기 있는 날은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참 맛있는 국을 주셔서 고기 냄새가 나셔서 감사하다고, 예? 그렇게 하던데 요즘은 어떠세요? 물론 이제 다 행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는 항상 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풀어져서 이게 국물로 먹는 것이지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는다, 그건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크고 나니까 이제 물에 들어간 고기를 안 먹게 돼요. 그죠? 구워서 양껏 먹어야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 도처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니까 거기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돌아 앉아 있는 애들까지 합치는 식구가 스태프들까지 하면 12명, 한 15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양고기를 넣었다는데 양고기가 몇 점, 8점 들어가, 8점. 요만큼 8점이 들어가 있어. 그걸 국을 끓여서 국물 다 먹고 난 다음에 숲 같이 이렇게 끓여 먹고 나는데 고기를 남으니까 엄마가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온 손님에게 좀 큰 거 주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주고 3개 주고 다 기다려 있다가 그 하늘을 쭉쭉 빨아서 먹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손님이 와서 고기를 먹는구나. 근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못한 것일까요? 그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못한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행복 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게 크고 더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참 감사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편 26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지편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뭘 했느냐면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거. 어디다가 그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거냐면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제단 앞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하네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소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자리가 이렇게 한참을 길게 서가다가 자리가 비어서 자기 앞에 바로 자리가 비니까 앉으려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저쪽에 있는 아줌마가 가방을 확 던지는 거예요. 딱 던지 가방이 정확하게 거기 딱 꽂혀요. 그래서 앉으려고 했는데 가방이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냥 뭐 멋졌고 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더니 막 빛의 속도로 달려오더니 딱 하고 앉는 거예요. 야, 뻔뻔스러운 여자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무안하게도 섰는데 막 이게 불평이 좀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저럴까? 그러고 또 자기도 무안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딱 앉아가 눈 감아버려. 설마 그게 성경 가방은 아니겠지요? 근데 그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데 이거 뭘 감사를 해야 될지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뭘 감사해야 될지 이게 막막한데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니 감사가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내 마누라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 여자가 내 마누라는 게 천만다행이다. 나는 더 서서가니 다리가 튼튼해지겠지만 저렇게 자꾸만 앉기를 좋아하면 눕고 싶고 눕기를 좋아하면 또 죽고 싶을 건데 서가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그 생각에 두 번째는 뭐 억지로 째낸 것이지만은 첫 번째 것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입이 귀에 이렇게 다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야. 좀 기쁨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가방 던지지 마세요. 예? 좀 품위 있게 행동하세요. 예? 근데 혹시 그렇게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장로님이 저거 차 타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욕을 대박을 먹었거든요. 제가 옆에 솔직히 그랬어요. 장로님 옆에 안 계십니다. 다 한번 할 건데. 근데 그럼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감사스러운 상황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근데 한번 생각을 하세요. 감사의 소리를 낼 거냐, 아니면 원망과 짜증의 소리를 낼 거냐, 라고 할 때, 그게 100번 옳고 100번 맞는 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피우는 그 소리가 내 인생의 향기가 되고요. 내 인생의 향기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장막을 세워서 거기에 법궤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따지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텐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대리석으로 되었고 모든 황금을 동원했고, 그리고 그곳에 동원할 수 있는 상하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에,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대에 나오는 아모스의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도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지어 올린 성전으로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가고 싶은 곳,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에 다시 가고 싶은 것은,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고 다윗의 장막 안에도 있었었는데,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행식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의 신상들도 그 성전 안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데려오는 그 모든 신상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왕의 채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법궤가 자기의 장막으로, 하나님 자기가 준비한 그 장막으로 법궤가 옮겨지는 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허름한 텐트입니다. 허름한 장막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것, 감사의 소리가 넘치는 것이었죠. 반면에 다윗의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전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예, 다윗의 장막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다가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다윗은 앞서 시편에 말한 것처럼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라고 하는 다윗의 예배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든 뭐하든 그 속에 할 수 없거든 입을 다물었지만 할 수 있거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을 보고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있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참 감사해요. 한국교회 유명한 10,000명 넘게 모이는 나모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참 못하셨대요. 근데 못하는 줄 아는데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더 주눅 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해도 눈을 못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내려가는데 파마머리 그 근사님이 있었는데, 그 파마머리 근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심야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나오시는데 그 시간에 항상 나오셔서 탁 듣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막 하는 분이에요. 문자를 보내고 막. 예.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새벽 기도로 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근사님이 또 먼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이사를 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진짜 했대. 예. 부흥해 와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 지금 공감이 되는 상황이 돼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미국에도 앉아 계시기만 해도 이뻐요. 자, 옆에는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시더래. 나 목사야, 너를 철들게 하려고 내가 그 근사를 거기에 앉혀놨다 그러더래. 그 순간 선생님으로 보이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파마머리 근사님을 좋아했대.
근데 우리 교회 다 파마머리 아닙니까? 우리 큰사님을 좋아했대. 그리고 바라보니까요, 바라보고 그렇게 참 볼 때마다 감사해요. 큰사님 감사해요. 큰사님 감사해요. 조금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얼마 안 있다가 이사 가셨대. 혹시 여러분 좀 힘든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참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다윗의 삶을 통해 그런 감사의 소리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말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뭐 해야 되느냐면 좋은 소리를 풍겨요.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막 찬양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근데 안에서 막 무슨 소리냐, 막 찢어지는 막 호함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싸우는 소리가 뭐가 막 우당탕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면 문 열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죠. 이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감사를 하셨어요. 이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막 전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을 참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막 일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도 못 받은 사람 같기도, 아직 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분은 막 은혜 받아가 삶을 바꾸고 있고, 이렇게 된 걸 보면서 당신의 의도하고 당신의 의도하고 청중의 의도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청중의 의도에 다른 청중을 보고 화가 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네가 좀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싶을 건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고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깨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자는 사람 깨우면 제일 성질 낸대요. 이게 그 조는 사람은 또 절대로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적이 없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이때도 뭘 모르니까 말을 안 하셔.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뭐 이렇게 내세우는 어떤 그런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아주 그 협조적인 분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깨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든 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감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청중이 못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빨리 가지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평택교회 있을 때 장세환 목사님이 그 목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선배 목사님이라고 했으니까 박기스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정말 항무지 같은 그곳에 정말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인테리어고 아주 그냥 그렇게 배울 만큼도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시골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 목회를 그 동네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그냥 뭘 전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잘 오지도 않고 마음은 닫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읽어보고 좀 가끔 울기도 하는데, 정말 복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땅에 이 선교사님 와가지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복음이 들어갈 마음이 열려있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지은 기도문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를 들어가려 그러면 동네 여기에 이렇게 탁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그 목회하러 이제 그 동네 들어가려면 동네 여기에 딱 올랐으면 정자나무가 이렇게 있었대요. 정자나무에다 더우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두루마기를 벗어서 그들 걸쳐놨고 나무를 잡고 이렇게 동네를 내려다 보면서 한 마리 있대. 그렇게 보니까 정자나무가 고목나무 속이 다 썩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참 신무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자나무부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이미지가 좀 남아서 너도 목회하냐? 그랬대요. 그렇게 한번 숨 한번 쉬고 옷 입고 내려가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해드려요. 난 그분이 박기수 목사님 아닌가 우리 교회 이곳에 서부 5견면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목사님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알만한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것도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는 사람 문제없다 그러니 다 눈을 뜨시가지고 제가 좀 긴장을 해요. 예. 이 되는 교회,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가정, 되는 인생은 뭐냐면 무슨 소리가 나느냐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말입니다. 자녀와 애들의 대화 속에도 그렇고 다 그 소리가 감사하는 소리가 나도록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쟁을 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소리를 내죠. 내 하늘을 보면 하버트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소리를 풍기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집에 혹시 고무밴드 있으면 이번 한 주 동안은 팔에다가 고무밴드 하나를 끼세요. 왜 그 은행 가면 돈 이렇게 말았을 때 주는 밴드 있잖아요. 고무줄. 그래가지고 그걸 끼고 이쪽 왼쪽에 끼세요. 그래서 끼고 있다가 감사의 말들만 하시다가 갑자기 막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세요. 칠긴 걸 사셔야 돼. 그래 한 대 탁 튕기세요. 내 영혼에 채찍을 가야 돼. 내가 때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몇 번 맞는지 세지 마시고 땡기고 난 다음에 바깥 끼세요. 바깥 끼고 이쪽 계속 맞으면 아프잖아. 바깥 끼고 이쪽에서 며칠을 한쪽에 끼고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의식을 하지 않고 해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뭐 나 정도면 감사하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뜻밖의 상황에서 특히 고무줄을 끼고 난 뒤부터 화를 낼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전쟁하듯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서 감사의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이 감사의 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회복,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국가 재건과 그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회복의 그런 전주곡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절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소리가 뭘 끌어오느냐면은 보십시오.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자다가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전과 같게 그 중에 왕과 앞에 설 것이며 그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리라. 즉 견고하게 쓴다는 얘기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대적들을 물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리고 지도자의 복을 받는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어지는 번성과 그런 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복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들을 주시는 그 모든 전체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그 인생과 그 공동체를 통해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감사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도배를 해도 잠깐이에요. 이사를 해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안의 말의 공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도요, 그 말의 공기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점심 때 국이 막 짜. 그럼 어떻게 돼요? 국을 이거밖에 못 꺼내고 먹으면서 계속 꿍시렁 식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짤 수 있어요. 그럼 조용히 뜨거움을 갖다 부어서 먹으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연기가 부족했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감사의 소리가 주된 소리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거기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넘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방법은 이겁니다. 너 감사해. 너 감사의 소리를 내. 그게 아니라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먼저 주신 걸 통해서요. 그런 감사의 소리가 우리의 주된 소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더 큰 함께 하심의 역사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가나안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소리가 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행복과 그 감사라는 것은 비교급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몇 평에 사는지는 모르고 어떤 집에 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단언컨대 여러분은 잘 사는 집으로 구경도 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만족스럽게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어디를 갔어. 나도 나이도 비슷하고 뭐도 비슷한데 나보다 더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 그때부터 집에 딱 들어서 여기가 뭐냐면 아주 불 같은 거예요. 여기 아주 이상한 초가집 같은 거예요. 만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그런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느냐면은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도요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한 게 많았겠어요. 배신한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얼마나 답답한 게 참 많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답답한 게 많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길을 쓰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감사의 소리를 자기의 보편적인 그런 펭귄적인 그런 소리로 다 이렇게 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무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좋은 만남이 일어나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맨날 막 따지고 짜증내고 불평내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과 뭐 좋은 사업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막 감사의 태도가 좋으면요 막 같이 오래 있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이 입으로 합시다. 옆 사람한테 손을 꼭 잡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넣고 들어오고 막 이러더래. 근데 부인이 볼 때는 정말 이게 막, 여자들은 정말 어려워요.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간다고 난리고, 출장 안 가면 안 간다 난리고, 가면 간다고 난리고. 남자들은 여자 맞출 생각을 포기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말입니다. 아내도 그 분명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들으십시오. 하루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저 남편 데리고 막 감사가 안 됩니다. 목사님, 박근혜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살아보세요. 하루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1시 돼서 왔는데, 막 이런 생각, 저 인간은 간이 멀쩡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참 감사가 되더래.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건강이 있어서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들고 보니까 남편이 정말 튼튼한 간을 가지신 거야. 위도 튼튼한 위를 가졌어. 그래서 감사가 되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남편을 보면 감사하는 거야. 아이고 참 그렇게 아픈데도 집이라고 찾아오고 막 그런 거 막 또 월급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희죽희죽 웃으니까 남편이 점점 빨리 들어오더래. 그리고 한 번은 묻는 거예요. 왜 묻냐면은, 뭐가 당신 나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나 하던 짓 계속하고 사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근데 아니 그래 당신이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참 이렇게 술도 열심히 먹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중환자실에 호수 꽂고 있으면 돈도 안 벌고 이럴 건데 감사하다. 끝에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요즘에 개똥이 아빠는 중환자 호수 꽂고 있다가 막 그래가지고 간이 막 부풀려가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막 그렇게 막 끄라고 이랬는데, 그래도 당신은 그러진 않잖아. 너무 감사해. 그러면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근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저도 여기서 목회를 이제 좀 뭐 오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면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들이 감사의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나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의 복인데, 공동체가요 감사하는 소리. 그러니까 인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열심히 소문,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진짜 복이 대박 터진 목사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빈말하는 것 같아요? 참말이에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여기요 좋은 목사가 몰려오려고요 후임 좋은 목사들이 계속해서 와요. 근데 거기에는 맨날 막 싸우고 맨날 막 목사를 맨날 괴롭히고 쫓아내고 막, 그럼 어떻게든 그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좋은 목사는 올 생각을 안 해요. 좋은 목사는 다 다른 데 가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옵니까? 나쁜 목사가 와요. 나쁜 목사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자기 배나 챙기고 막 맨날 그렇게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는 누가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좀 날 좀 만들어 보세요. 청중이 만드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좀 대충 하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하고 맞아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좀 영광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주신 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충 가자 하다가 대충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서로에게 나오면 어때요? 그게 부흥이요. 감사하는 소리가 서로 나오면 그게 지도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도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여러분의 주된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다윗이 제단에 와서 감사의 소리를 뿌리고 다닌 것처럼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아무나 보고 감사하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학생 보고도 감사하고, 오늘은 좀 덜한데 저기 우리 주일 학생들 저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서 이렇게 야 이놈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 있지만 참 건강해서 좋아. 그렇게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되면 잘 될 줄로 믿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권해 봅시다. 이 한 주 동안은 입을 귀에 걸고 감사의 소리만 하고 살겠습니다. 저를 잘 지켜보세요. 제가 못하거들랑 제 팔에 고무줄을 대신 당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곳에 그들은 감사의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끌어오는, 그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과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과 대적을 물리치심과 지도자의 복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의 복을 끌어오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께서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소리가 있어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비와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리가 하늘 아버지의 보좌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소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